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58페이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신만을 세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이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에 구분이 없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말하는 자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는 야만인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니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나는 영으로 노래하겠고 지각으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의 감사드리는 것에 어찌 아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네가 진실로 감사를 잘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언어들로 말하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일에는 어른들이 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보고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란 기독교가 방언이라는 것을 방언의 은사가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방언의 은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줄로 알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방언이란 그런 주제하에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뭐라고 해요? 속살된다고 하나요? 속살되는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서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일명 우리 복음교에서는 방언을 잡소리다, 섞일 잡자,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또 뭐 방언을 잡소리다고 한다고 또 이단이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을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어로, 또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시아 말로,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도자급들에게 말씀을 또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전에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미국에서 터닝의 목사님이나 맥칸델루스 목사님 오시면 그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설교하죠. 여러분들 영어 설교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물론 개중에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또 목사님이 따라다니잖아요. 통역을 하니까 저 미국의 목사님들도, 복음이 있는 구원받은 목사님들은 우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멘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2장에서는
이제 교회들에게 이런 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다 사도도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선생이 아니다. 또 그렇다고 다 아무에게나 방언 주고 예언 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은사보다 은사들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이라고 그랬죠. 13장에서. 13장에서 그래서 사랑장이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서 제일 사모하고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이제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죠. 처치. 처치란 말은 영어로다가 이제 그 처치라고 하는데, 그 처치란 말은 실제적으로 그 좋은 그런 단어가 아니다. 란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처치는 귀켈이란 돼지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그 틴데일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은 보다 더 먼저 나온 틴데일이라는 분이 쓴 틴데일 성경이 있었어요. 그 틴데일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1장 1절, 1장 2절 장절이 없이 그냥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편지 안 쓰잖아요. 쭉 이어서 쓰잖아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쭉 이어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이어서 이사야서 끝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뭐 하루에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 것,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틴데일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근데 그 틴데일 성경이 세상에 이 킹제임스처럼 퍼지지 못한 것은 틴데일이 그 완성을 못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그 시절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로마 카톨릭은 만약에 그 비리를 캐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협박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않고 해중이라고 그랬어요. 해중. 그래서 해당 그래요. 해당이 모이는 곳을 해당이라고 그랬고, 모이는 무리들을 해중이라고 그래요. 콩글레이션. 그래서 해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치라는 것은 지금 뭐 영어로다가 처치는 교회다 이렇게들 해서 그렇지 돼지 여신의 이름에서 딴 거다. 그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틴데일 성경은 전부 해중 콩글레이션으로
썼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 14장에는 은사들 중에서 1절에 사람을 따라 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하라니까 오늘날에 뭐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 예언을 이루시고 이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까지 전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신약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그때는 뭐 목사라는 단어가 목사라는 직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사도들이 전했고 또 사도들이 인정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했고 또 뭐 바울도 디모데를 또 지정해서 목회자로 세웠고 뭐 이렇게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허가 뭐 신학교 졸업장 줘갖고서 너는 목사 되라 뭐 전도해라 그런 거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전도 대열에 참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대학을 가면은 신학대학교가 다 모든 교단에서 세웠어요. 기독교 침례는 기독교 침례 그 총회 교단에서 세운 학교가 전도하려고 세운 학교가 기독교 침례하고 또 한국 침례회다. 또 한국 교단들이 세운 데가 한국 침례회고 뭐 장로 칼빈 장로교는 또 장로 칼빈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회들이 세운 신학이 장로교 신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어떤 신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 교리가 다르고 침례 신학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신학 교리가 다르고 그 전도자 최초의 전도자를 따라서 그 교리가 달라요. 그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교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요,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파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장로파가 있고 감리파가 성결파 침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파가 없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몇 단이라고 그래요? 2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서에서 그랬잖아요.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하는 사람은 각각 전했어. 그러나 그 영혼을 자라게 하고 그 영혼이 인도함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이 한상철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주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힘없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화초를 하나 길러도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고 하지만 이것을 무성하게 꽃이 피게, 꽃이 폈어요. 이게 향기는 없어도 꽃은 향기가 있어야 하는데, 화분 좀 바꿔놔라 봐. 향기가 나야 꽃은. 근데 향기가 없어. 복음도 향기가 나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잖아.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꽃가루 비슷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짙지가 않아. 무슨 향기냐? 몸 냄새만 나. 몸 냄새가 목욕 안에서 몸 냄새가 아니라 육신 냄새만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수요일날 오신 분은 우리 교회 기둥들인데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조금 뭐 하실지 모르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잘하면 더 잘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라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이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야,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인데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따라서 또 다른 은사를 구하려면은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니까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 말고 새로운 유언을 또 받도록 하라가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잘 해석해서 그런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예언가였어요. 예언을 풀어준 격. 그래서 성경 매튜 헨리, 내가 많이 보는 성경 주석을 보면은 성경 해석을 잘해주는, 똑바로 잘해주는 것을 예언으로다가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의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 시대로부터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 세상 마귀 다 잡아서 지옥에 가두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마감하신 거잖아요. 영생에 들어갔으면 영생에 살면 되지 더 이상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예언,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름화복을 점치는 기독교 무당이 됐어요, 요즘은. 그리고 방언은 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니, 오늘날 방언이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그 지방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은 한국 방언이요, 한국 방언.
그러니까 한국방언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오늘날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하나님께 기도한대. 한국말로 기도하면 마귀가 공중에서 가로채서 상달이 안 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도 속아서 방언 기도를 얼마나 참 하기를 구하고 정신일도 거기에다 골몰하니까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진정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잡소리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구원을 받고 방언을 대한 것을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한데 저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나님은 알아듣시겠어요 그거? 야 너 그거 뭔 소리냐? 그거 말도 아닌데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헷갈려 버려.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헷갈리겠어요. 야 어디서 깐난 자기가 옹알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뭐요?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 알아듣지 못해. 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해. 그가 영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자기 성령 안에서 신비한 것 신비하게 말하고 있다. 방언이 아주 신비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하면 우리말하고 다르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신비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고 뭐 이상한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일본말은 혀가 꼬부러지지 않아서 밑받침이 안 되는 말을 하고 혓바닥 반만 있는 사람이 말하도 받침 있는 말을 못하잖아요 일본은. 그런데도 그걸 알아듣고서 웃으면서 좋아하고 손뼉치고 할까?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비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미스터리다. 킹제임스는 그게 신비가 미스터리로 기록됐다고. 미스터리는 비밀이야. 알지 못한다. 비밀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열심히 주절되고 있는데 참 신비한 비밀에 쌓인 말만 한다. 그런 말. 미스터리다. 사도 바울이 니들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참 알지 못하는 비밀의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밑에 가보면은 18절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언어들로 말함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더 많은 언어들로 우리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개혁성경은 방언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알아듣는 말도 방언, 못 알아듣는 말도 방언. 그 다 방언으로다가 말을 해놨으니까 방언은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냥 그게 방언인 걸로 착각하고서 자기가 헛소리, 잡소리를 해도 그게 방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어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낳기는 이스라엘에서 낳지만. 그래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또 유대인 여자하고 노마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컸으니까 나는 자기 고향 따라서 자기 출생지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공주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주가 고향이요 그러지. 대전에서 사실 대전에서 산 세월이 공주서 산 세월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난 공주요 그러지. 대전이요? 않는다고. 주소가 어디요? 그러면 현주소 대전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로마 말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를 바울은 잘하는 거예요. 한국 교포들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미국 가서 한국말을 다 가르치니까 잘한다 이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3세쯤, 2세, 3세쯤 가면 이제 한국말을 못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한다. 영어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어를 잘했고 히브리 말을 잘했고 헬라어, 그리스 말을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엔 히브리어가 그리스어, 헬라어가 우리나라 지금 영어가 판치듯 헬라어가 그 헬라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예를 들어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골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이나 어부나하고 살았으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해. 이스라엘 말밖에. 저와 여러분 뭐 한국말밖에 못하듯이 똑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나라 말을 잘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로 미스테리,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그 당시에 이제 예언하는 자,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면 성경을 풀어주니까 아멘이 되잖아요. 믿음이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놓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그땐 구약 성경이 그냥 율법만 기록된 게 아니구나. 율법 밖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를 것을 말해놓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이방인에 전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말씀에 기록이 돼 있거든. 그런 것을 풀어주는 자를 예언자라고 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를 오늘날은 목사가 해당하죠.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또 신약 성경과 대조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그 광화문 집회에 보면은 설교자가 조나단이란 그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한 번 부에 가면 몇천만 원씩 받는데요. 옛날에 우리 때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큰 교회 부흥에 한 번 가면 몇천만 원 억대로 받는데요. 아주 이름난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에 와서 설교하다가 소리 크크 찌르고 하는 거예요. 저기도 뭐 사지신공 다 해. 그러고서 자기들이 광화문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애국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 이들이 유명한 부흥사라니 요즘 한국의 기독교 영혼들이 얼마나 그 사람 말에 아멘 아멘 깜짝 놀랍니다. 목사,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요 목사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여겨요. 똑같이 다운하기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이고 아멘이요. 근데 복음교회는 안 그래. 여기나 안 하면 감사한 하모니이다. 헛듣지나 안 하면 감사하모니이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덕도 되고, 자,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죄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꿔지잖아요.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의인된 사람은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사람의 딸에서 하나님의 딸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것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주고 권면하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못 받으면 그 영혼은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를 받는 것은 설거져야 있지 않고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물을 주는 사람이 농부가 밭에다 물을 줍니다. 그런데 좋은 황토밭이 있죠. 그런 데에는 물을 주면 물이 푸근하게 들어가서 흙이 쫙 젖어가지고 항상 습습해요. 그러니까 곡식이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잘 자라요. 그런데 모래땅이나 자갈밭에 물을 줘버리면 물이 금방 스며서 바짝 말라버리니까 곡식이 잘 돼요? 덜 돼요? 되긴 되는데 덜 되죠. 그러니까 잘 되는 땅을 옥토라고 하는 거, 기름진 땅, 문전옥답 그러잖아요. 옥답.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아직도 마태복음에서 말씀처럼 돌짝밭이냐 잘 갈아진 밭이냐, 마음밭이 잘 갈아진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푸근하게 스며들면서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지만, 돌짝밭이고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나도 들어온 게 스며진 게 마음에 스며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없이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언하는 것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신만을 세우나, 방언하는 사람은 나 방언 터졌어, 방언 받았어 하고서 자랑해요. 제 자랑만 하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 사람 방언이 터졌든지 말든지 저만 혼자 랄랄랄랄 하면서 뭐 소리 지르다 가는데 나한테 무슨 영향이 와. 성경적인 방언은 나에게 알아듣는 말을 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니까 아멘 하고 16개국의 오순절 방언은 16개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방언을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각국 16개국에서 온 교포 2세, 3세들이 그게 성경 방언이요. 그러나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오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기독교인을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어. 밖에 이 애지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본 사실이 없는 미개인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식인종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선교사가 갔는데 잡혀먹게 생겼네.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 식인종의 말을 내 입에 주셔서 야 나는 너희들을 해치러 온 것이 너희들에게 도와주러 왔고 너희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려고 왔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왔어. 자 여기 선물도 가지고 왔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 사람들 말로다가 알아듣게 말하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마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남극과 북극도 가는데 사람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땅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다 전해져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깊이는 모를지라도 야 부처도 믿는다더라, 예수도 믿는다더라, 공자도 믿는다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세계 각국의 말로 다 번역이 됐고 영어, 뭐 한문, 뭐 중국어, 일어, 뭐 독일어, 뭐 각국 말로 번역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언이 필요 없이 성경을 보면 아는 거야. 자기 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도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이걸 읽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한국말 말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른 언어를 뭐라고 하냐? 너희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개혁성경은 방언으로 다 통일해 놨어요. 알아듣는 말도 방언, 못 알아듣는 말도 방언. 맞긴 맞아요. 지방 언어니까 방언이. 지방 언어를 두 글자로 줄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듣지만 못하는 말로 예언하기를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원하다. 예언하면 성경을 풀어줄 거 아니냐. 이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월 받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미국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그때는 통역을 해야지 된다. 이건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못 알아듣는 영어로 설교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한국에 알아듣는 말로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가 낫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악기를 가지고 비유를 해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의 구분이 없으면 피리를 부른 것인지 하프를 다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피리가 여러분들 악기도 전부 피아노 반주도 다 가사와 곡조를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리를 피아노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저게 피아노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하프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피리 소리고 아 저건 피리 부는구나,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는구나, 꽹가리 치면 꽹가리 소리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도 그 소리를 듣고 구분을 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분이 안 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는. 예전에는 나팔 소리 사이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이렌이 없으니까 나팔을 부른 거예요. 성꼭대기에서.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나팔 소리, 아이고 전쟁이 났구나,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알고 싸우러 나가든지 피랑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나팔이 야 저게 불 났다는 소리야, 전쟁 났다는 소리야, 무슨 나팔 소리지? 그 소리가 구분이 안 된다면 전쟁이 났는데 뭐이라는 소리인가, 잠에서 깨라는 소리인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분명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전쟁이 났는데 불 끌어가려고 해.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안 되잖아. 전쟁 나팔 소리가 저건 전쟁이 났다는 신호구나 알아야 옛날에는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나팔 소리를 모르면. 너희도 9절에 너희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방언기도, 요즘 방언기도 안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밤새 철야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저 3분 하는 거 더 잘 들으시오. 알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말하는 자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는 야만인이 되리라.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로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어로만 설교를 하면 이건 야만스러운 짓이다 이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나도 저 사람들 무식해 야만인이야.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들어. 듣는 여러분들 저 사람 저 뭐야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거 뻔히 알고 영어로만 해. 왜 한국말로 하지 못하는 거. 저런 목사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서로가 야만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비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비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방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모르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행설수설하는 것이며 야만인의 행동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같은 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방언 같은 거 전부 야만스러운 행동이다 그래요.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니, 만약에 방언을 하려면, 알지 못하는 말로 하려면 통역을 세워라. 영어로 네가 설교하려면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목사든지 형제든지 통역을 세워라. 그 우리도 외국 목사님들 오면 통역하는 목사를 초빙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 3개 놓은 거예요. 왜? 자, 외국 목사님이 통역 하나 있어야지 담임 목사 앉아야지. 그래서 3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 산 거예요, 살 때. 이거 살 때만 해도 토니의 목사님, 맥칸델의 목사님 자주 왔거든. 1년에 한 번씩 왔으니까, 졸업식 때, 졸업장 주러. (14절에)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 내가 내 입으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내 입에서는 열매가 없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알지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했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라면 어떡할 거야? 나는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어 보니까 저놈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말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나에게 욕을 하네. 예를 들어서 갓난 조그만 이제 말 배우는 한테다가 야, 너희 아버지한테 욕해라 그러면 걔가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어린애는 욕이 뭔지 몰라. 그래서 옆에서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욕하는 그 어린아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어.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애비를 보고 욕을 하네. 옆에 사람이 시킨 거야, 장난하느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버지 보고 욕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한테 욕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오늘의 방언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갑자기 주시네.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영으로다가 기도한다고 방언으로다가 이제 했어.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의 감사 드리는 것에 어찌 아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성령으로 한다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했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껍데기로는 알지만 무슨 내용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감사가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나와요. 조금 그냥 축복기도 해주다니까 축복했겠지 하고서 형식적으로만 아멘하지 마음의 감동에 감사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들려지면 신앙생활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와닿는 것이 없으면 감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방언이 아니고 한국 목사가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설교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네가 진실로 감사를 잘 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 이거요. 깨닫게 잘 말을 전해줘야 한다. 그래. 18절은 아까 했고요. 19절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각으로 내가 아는 말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의 말로 아주 좋은 소리를 했어. 그거보다 알아듣는 말로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게 내가 하는 지각으로 잘 말해주는 것이 1만 마디 못 알아듣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요? 방언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건덕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좀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잘 깨달아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잖아. 못 알아듣으니까. 어른은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듣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 어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이란 말이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아이란 말이지. 어린아이란 얘기지. 고린도 영적으로.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무조건 율법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제 이사야 28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면 이제 방언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28장 11절 시작. 이는 그분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소한 입술, 생소한 입술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저 생소한 사람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의 입술로 다른 말을 알아듣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요? 오순절 방언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12사람만 열하나죠. 그때 아직 하나 세우지 않았으니까 11제자만 방언한 게 아니에요. 70제자도 있잖아요. 70인의 제자 500문도도 있잖아요. 500명의 문도들. 문도도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른 사람을 제자라고도 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16개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 제 교포 2, 3세가 왔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겠죠. 그 중에서 3,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3,000명이 할 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 그래도 500문도 70제자, 11제자,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6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몇 사람씩 앉혀놓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할 것을, 근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전도를 해도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신명기 28장에도 예언을 해놨어요. 신명기 28장, 모세를 통해서도. 종교교회에서 신명기 28장을 아주 축복의 장이라고,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잘 안 지키면 화를 받는다고 해놨는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고 그래요. 49절부터 49절 시작.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름같이 너를 치러 데려오시리니 이는 네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를 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 민족은 내가 멸망될 때까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또한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내게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들은 내 온 땅에 걸쳐 헐릴 때까지 그 민족이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둘러쌀 것이요, 그 민족이 주 너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둘러싸리라. 노마에 의해서 망할 것까지 다 신명기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49절에 뭐야?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른 같이, 독수리가 날아오른 것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노마가 와서 이스라엘 쳤잖아요. 내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마어를 알아요? 모르지. 그 민족은 내가 멸망될 때까지 서기 70년 완전 멸망했잖아요. 성전 다 불태우고 기둥뿌리까지 기초까지 다 파고 이스라엘 사람 마지막 1000명이 도망간 데가 마사다 산 꼭대기였거든요. 그 마사다에 1000명의 유대인들이 절벽인데 산이 가보니까 어떻게 1000명이나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올라갔는지 불가사의한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어떻게 하냐. 노마 군대도 못 올라가서 2년 동안 그 산, 왜 우리나라도 구름을 메꿔서 평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그 산을 직접 못 올라가니까 흙을 쌓고 싸서 2년 동안 노마 군대가 싸서 그 꼭대기하고 이렇게 닿게 사닥다리 걸치고 하듯이 흙을 메꿔서 노마 군대가 병거 이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올라가 보니까 1000명이 다 죽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어? 헛공사 한 것이지. 개 같은 민족에게, 노마 군인에게 욕을 보고, 여자들은 또 뭐 능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개 같은 민족에게 우리가 짓밟히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자. 그래서 1000명이 있게 500명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죽이기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이니까 500명 남았지, 250명이 또 한 사람 있게 또 250명 남았지, 125명이 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나중에 1대1 나왔을 때 하나 죽고 자기 죽고.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어떤 노인 할머니가 죽기 싫거든. 그래서 가서 숨었어. 어디 가서 지하 어디 아주 으슥한 곳에 자기만 아는 그 비밀장소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못 찾았죠. 근데 예중에 그 노인이 내 의해서 이렇게 그 농악군대는 허탕친 거 2년 동안 능선을 쌓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마지막 멸망당한 데가 마사다예요. 성지순례라면 거기를 가요. 실제 있어요. 우리는 그때 뭐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니까. 네? 성경은 참 사실이고,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까지 그대로 됐잖아요. 본문으로 가서요. 좀 대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지막 구절까지는 읽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을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다른 언어들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아듣도록 하는 말이 성경적 방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면, 예언은 성경 해석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해석도 해주고 하듯이, 성경을, 이 예언은 성경 해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요즘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룡화복이야. 기룡화복은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물론 사도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끈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네가 이렇게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해서 옥에 갇힐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기를 무릅쓰고 올라간 기록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 그때의 예언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3절에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이 우리 교회 아버지가 정말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런, 저것도 미쳤나, 신들렸나, 귀신 들렸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저거 미쳤어 저거.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종교인들 막 그냥 펄펄 뛰고 뒹구르고 울고 막 그냥 난리야 난리. 여러분들 막 이렇게 부흥강사로 와서 그 밑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밑에 의자 안 와. 그냥 카페트 딱 깔고 가 와서 그 젊은 여자들 인류 멋쟁이들이 와서 목 꿇고서 소리 질러가면서 울어가며 떼굴떼굴 둥글면서 가보면은 눈물 나요. 제가 여기 그 오리동, 서울 오리동에 가면은 그 침례교회 그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윤 목사라는 분이 온다고 대전에 광고가 하면서 굉장히 부흥도 하고 뭐 말씀도 잘 전한다고 하고 막,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 갔더니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침례교회인데 정말 눈물이 나. 내가 처음엔 가서 들어가면서는 혹이 어떻게 하는 꼴이나 좀 보자 하는데 여진이 내가 보다 못 보고 있어서 정말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울며 나왔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저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냐, 왜 저들을 저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터치게끔 보고만 계십니까? 복음 목사들은 다 비리비리하고 정말 참,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런 그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느냐고, 참 그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방언을 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쳤어 그러지, 귀신 들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다 보면 저건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버렸어. 24절에 만일 모두가 예언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 의해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믿지 않은 자가 들어오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형제들아, 26절에 그런즉 어찌하여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찬송 시도 있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리도 있으며 다른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워주기 위하여 할지니라. 모든 것을 서로가 세워주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지 된다. 방언도 그렇게 해야지 되고, 통역도 방언을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27절에 하는 거,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지니라. 그저 각자가 또 그저 중언부언 잡소리 하지 말고 한 사람씩 방언을 하고, 그 방언할 때 통역자가 통역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네 해서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방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 나 방언 터졌어 자랑만 하고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들어 그런 얘기 하면서 34절에 와서 여자들은 교환해서 잠잠하라. 고린도 교회 애들이 방언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잡소리 떠들지 마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에도 말은같이 다만 복종할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하고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던 집안에서 자기 남편의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납득이 안 가죠. 아니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남편에게 물으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까짓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 이것은 그때 당시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었고 다 유대교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유교, 불교가 온 가정이 다 하나로 뭉쳐서 우리 절에 다녀 하면 그 집 남편도 절에 가는 거 인정을 했고, 또 유교적으로 제사 지내는 거 또 부부가 다 인정을 하고 제사 준비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 이시조선에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말대꾸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말대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인데 2000년 전 시대인데 여자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성경을 볼 때인데 여자가 남편에게 신정할 때요, 불복종할 때요. 다 그때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교가 남녀 할 거 없이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런 지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는 교회 못 나오지. 가지마, 놀러가, 그러지. 헌금할까요? 하지마, 그 왜 거기 갖다 줘? 이러지. 네? 그래서 그런 고린도교회 여자들이 반언을 많이 하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라고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여자는 교회 1절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35절에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추치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요즘에 해당된다는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도 장로교회 그 보수 측에서 있는 그런 데서는 복음은 없지만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우리도 않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해서 믿음과 연결을 하고 믿음을 세우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지 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또 이렇게 그냥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